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늘의 밀이 되어 좀 무거운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19와 또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대하여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힘이 되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그녀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는 저의 가슴을 좀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 땅을 위해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었을까?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20세밖에 안 되는 여자 선교사님의 그 편지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에서 서울에서 3개월 한국 언어를 배우고 평양에서 5개월 배우고 8개월 정도 언어 배우다가 그만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왜 그분의 영향력이 일어났냐?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가 못한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그 한 여선 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편지 쓴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에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을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우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관리팀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차장 옆에 있는 화단 있잖아요. 그 화단에 좀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그 화단에 보면은 그 시멘트 돌덩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화단 안에요. 작년에 제가 그걸 걷어내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다 해바라기를 심으려고 애를 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관리팀 분에게 부탁했는데 지금 반 정도 작업을 했고 오늘 마무리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힘든 일을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냐면 저에게는 이 편지가 제 가슴에 한 해 동안에 남아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아마 루시 권사님하고 코스모스 씨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그 코스모스 씨하고 거름하고 땅을 섞어가지고 무작위로 화단에다 쭉 이렇게 심을까 합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아마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저 화단에서 활짝 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모스가 안 보이지만 저는 걷다가 이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람개비를 이 화단에다 꽂아 놓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그렇지만 제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이 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씨앗들이 또 씨앗을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바람개비를 통해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 꿈에 그리네 흘 퍼져나가고 남부의 수원시에 북부의 화성시로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곳에 보내고 내가 왜 살게 한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학교 건물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학교는 우리 손으로 짓는 우아구손이라는 운동을 제가 이제 전기에 나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1만 시간, 100시간을 기도하고 100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고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다 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도와주셔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 여러분 그냥 듣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듣는데 그래 저것은 맞는데 삶은 바뀌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귀에만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실천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방식, 신앙생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길들인 신앙을 깨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인 사고적인 이 신앙생활을 깨주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아가지고 내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성도가 아까 루비 캔드릭 같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굳어져 있는 신앙과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그 생각의 틀들, 그 의심과 불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함을 깨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깨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일함을 깨셔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됐다고 연수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심을 깨고 불신을 깨고 죽음을 딛고서 일어나서 부활로 일어나셨던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여러분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데는 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이 또 죽인 그들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일 수 있다라는,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여러 문들을 닫아가지고 그 방 안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중앙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평강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합니까? 내 형상대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뭐라고 했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복을 막 기업을 만들어내라나 보다, 문어발처럼 확장시키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육하고 뭐가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해놓고 이 모든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째째하게 사는, 쭈삣쭈삣하게 사는, 머뭇머뭇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깨를 쭉 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걸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쭈삣쭈삣 머뭇머뭇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네 뒤에 있다, 이거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히 나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그 권세를 가지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내가 무슨 뜻을 있는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손 보라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기 있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너무 기뻤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기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한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부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편히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죄론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말 밥통에, 말 마구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말 밥통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30년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정말 생명 있는 길로 너희들이 가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너희 힘으로는 못 가게 될 거야.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뭐라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서 너희들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흙으로 지었게. 그래서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지은 우리를 향한 아담, 사람, 이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자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꼭 하나님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죽은,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영이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육이 된지라 알아요.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멀쩡히 여러분 다니지만 그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찬가지로 에스겔에 보면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했습니다. 이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묻는다면, 여기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에스겔과 같이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분들을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대언해라. 생기야 불어나라고 대언해라. 대언하자.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대언하라는 것처럼 대언했을 때 생기가 여러분 마른 뼈에 가자 마른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심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결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되어 여러분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마른 뼈 같은 심령들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여러분 대언하랍니다.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은 성령이 오면요, 그렇게 우울하고 좌절적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성령이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건 저는 수도 없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똑똑을 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허영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허영이라는 말은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오늘 만났는데, 오늘 그래요.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삼성의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받는데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야구, 삼성하고 누구하고 야구하는데 다른 팀을 응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삼성 안 다니냐? 나 다녀요. 너 삼성에서 먹여 살려주는 건데 왜 삼성 편을 안 들어? 내가 왜 삼성을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 직장이잖아. 너 그 때문에 먹고 살잖아. 나도 그만큼 일해요. 받는 만큼 일해요. 나 삼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저도 얘기 듣다 그렇게 알았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나가서 교회 욕하시는 분들 없겠죠? 목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어. 아, 교회 나 싫어. 짜증나 죽겠어. 근데 여기 앉아 있어.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내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깜짝 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근데 딱 한 명 못 만났어요. 누가 못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시니라. 왜 못 만났어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렇게 집에서 저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함께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동물의 왕국 보다가 깜짝 놀래요.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우칩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그 사슴들, 들소들을 잡아먹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뭘 노리신 줄 아십니까? 노리신데. 사자를 너무 높였다. 사자가 뭘 노리는 줄 아십니까? 예?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노립니다. 100%예요, 100%예요. 은근슬쩍 가가지고 누가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가 여러분 우리를 쳐다본다 그랬어요.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함께 있지 못한, 불도 모여있으면 불타오르는데 나무 하나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불은 쉽게 꺼집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사단마귀도 떨어져 있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한 사람, 오늘 도마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 있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본 사람들은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아온 얘기들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여기 나와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제자들이, 그 본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내가 주를 봤다고, 내가 주를 봤다고. 그랬더니 안 본 도마는 뭐라고 해요?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서 못자국 난 거 내가 거기 안에다 손 넣어볼게. 옆구리에 창자국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에 손을 만져볼게.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만져보면, 옆구리 만져보면 내가 믿을게. 뭐예요? 조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도 많은 의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좀 더 알려고 하는데 의심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못 믿겠다는 분도 있어요. 내가 콩으로 매줄 썼는데도 못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의심은요, 뒤집어지면 절대 확신이 됩니다. 난 그분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절대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조건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병이 나으면 믿을게요. 우리 부모님이 보살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 믿을게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 이 복잡한 일들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이 병 치료해 주면 믿을게요. 다 뭐예요? 조건입니다. 그래 주면 믿을게요. 그렇게
도마도 조건적인 것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 했던 것처럼 우리 김근호 권찰 여기 앞에 세울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다. 8일 만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때 봤던 분들은 더 믿음이 확실해지겠죠. 근데 누구만 놀랐을까요? 그렇게 조건적 의심을 가지고 안 믿었던 도마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왔겠죠. 일단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당하게 있는 그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봐라. 옆구리에 놓으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절대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절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건이 있는 분들은 계속 조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안 보고 안 체험해도 말씀만으로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뒤서부터 그분은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저는 믿어요. 부활하셨구나. 나 부활 안 했어. 그러면 나도 그분 부활 안 하셨구나라고 믿어요. 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렇게 믿어요. 요즘은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도마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얼마 전에 누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분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물론 천주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 위에 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고백 위에 쓴 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 10주년 가운데 여러분의 이 고백이 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렇게 1차로 많은 사람이 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휴가 갔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바빠요. 엄마도 못 봐요. 친구도 보러 다니느라고. 제가 외국 나갔다가 한국 들어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이. 근데 왜 전에 한번 다 보여줬는데 왜 그 한 사람 못 봤다고 그 한 사람을 찾아오냐고요. 왜?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집중할까요? 왜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11명의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자기만 못 만났어요. 그러면 도마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의심 속에서, 불신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아마 살진 않았을까요? 근데 8일 만에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인도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도마와 그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은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도마는 인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인도에 간 것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52년, 54년,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거기 갔으면 어딜 갔냐? 인도의 서남부 켈라라는 무지리라는 것에 첫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를 베풉니다. 이후에 동남부 인도의 마드리라스라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도마의 영향이 점점 예수님 따르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이 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이 확장되니까 그 전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상류층들,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습니다. 평생에도요 이 최하층에서 절대로 신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 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예수님처럼 도마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류층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힌두교 사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니까 질투하고 미움에 극이 달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첸나이 해변 인근 리틀 마운트라는 그곳으로 피해 갑니다. 산으로 피한 거예요. 거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마가 무슨 일을 했냐? 그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기도하고 하자 어떤 일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사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 마귀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낫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똑같이 도마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더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기득권들이 잡혀서 창으로 여러분 찔려서 죽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도마 안에는 인도의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시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가문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오니까 이렇게 그래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는 한때 의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도마에게만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성령을 삼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때로는 소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 여기 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3년 동안 것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없어요. 행복치유수양회도 있었고 제자 훈련하면서도 수없이 울고 설교하다 울기도 했어요. 근데 목요일처럼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없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울어서 이 눈이 땡기고요, 머리 너무 많이, 장례식 때 울면 막 머리 막 아프잖아요. 지끈지끈하고. 전 그런 사실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울었냐? 목요일 날 새벽 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정리하면서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틀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저 컴퓨터 공유기 있거든요. 함창 원사님이 안 되면 와서 그 전원 뺐다가 끼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와서 그건 어둠 침침한 데서 이거 하려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컴퓨터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원을 켰기는 했는데 이 기도 음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새벽 기도인데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음악은 사라졌는데 인터넷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새벽 기도 음악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쭉 나오는데 그래도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긴 거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2시간짜리더라고요. 틀어놨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기도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음악 가운데 5년 전에 들었던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음악이 이렇게 나오죠.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그 앞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2마디 기도만 했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한없이 울었어요. 진짜 계속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음악이 그거예요. 그 기도의 음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음악과 함께 5년 전의 생각으로 저에게 그 자리에 가게끔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서 이렇게 10년을 맞이하게 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다른 이렇게 선교관도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5년 전에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생각나면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더 펑펑 울었어요. 제가요. 네. 그렇게 우는 가운데, 감사의 눈물 흐르는 가운데 또 하나가 제게 생각이 올라왔어요. 정말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결심을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루비 캔들이라는 20살의 그 처녀의 그 편지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의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말레이시아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레이시아를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 잘못된 것을 믿고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함께 여러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를 들이려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봐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깨지지 않는 이 생각의 틀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되고자 하는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 하나 만족하기 위해서 살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 한 영혼 도마를 향한 그 마음은 그의 안에 인도의 수많은 영혼이 있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세에 그 처녀가 쓴 그 편지가 그대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일어났고, 그 생명이 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루비 캔드릭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나도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이 성품들, 생각들, 하나님 깨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지금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고통하심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